익숙함에서 벗어나기 세 번째 시간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7월의 첫 번째 수요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사도행전의 말씀을 통해 주님의 주권과 우리의 순종을 생각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행할 때 우리에게 복이 되고 우리를 만나는 사람들도 복을 받음을 보게 됩니다. 거룩한 두려움으로 말씀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의 핵심 주제는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준비된 영혼을 부르신다 라는 것입니다. 이튿날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갈새 요바에서 온 어떤 형제들도 함께 가니라. 이튿날 가이사랴에 들어가니 고넬료가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더니. 오늘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사도행전의 고넬료 이야기 중 네 번째 장면으로 베드로와 고넬료가 서로 만나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구약시대부터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던 유대인과 이방인이 함께 예배하는 공동체가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요바의 형제들과 함께 고넬료의 집으로 갑니다. 하나님께서는 고넬료에게는 베드로에 대해서 알려주고 또 베드로가 어디에 머물고 있는지 자세히 알려주셨지만 베드로에게는 고넬료에 대해서 전혀 알려주지 않으셨어요. 그저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을 통해서 그가 아주 좋은 사람이다, 그런 유대인과 로마인에게 칭찬받는 그런 사람이다, 이런 얘기만 듣고 단편적인 지식을 알고 있었습니다. 또한 이방인의 초대를 받고 그의 손님이 된다는 것은 아직 교회 공동체가 받아들이기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고넬료에 대해서도 잘 알지 못하고 또 고넬료가 이방인인데 그 초대를 받고 가는 것이 그 어려운 그거는 좀 익숙한 일이 아니기 때문에 베드로는 다른 형제들과 동행하면서 이 고넬료의 집으로 가게 됩니다. 지혜로운 행동이라고 할 수 있겠죠. 베드로와 그의 일행은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을 따라 가이사랴로 갔습니다. 다음날 고넬료의 집에 갔을 때 하루를 이제 시몬의 집에 묵고 가이사랴로 간 건데, 고넬료뿐 아니라 그의 친척과 친구들이 베드로를 기다리고 있었다, 이렇게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고넬료는 자기 자신만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것이 아니라 가까운 친척 또 친구들에게도 이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경험을 하게 해주고 싶었습니다. 이 복음이 얼마나 좋은 건지 이 고넬료는 그걸 알고 있었던 거예요. 고넬료는 기다렸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기다린다는 말은 간절히 기다리다, 찾다, 기대하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고넬료는 이제부터 베드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주 놀라운 일을 하실 거라는 것을 알고 있었고 그것을 또 기대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친척과 친구들도 이 일에 동참하고요, 이 놀라운 일을 경험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기대하고 또 기다리는 사람에게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25절과 2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에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엎드려 절하니 베드로가 일으켜 이르되 일어서라, 나도 사람이라 하고. 오늘 성경은 고넬료가 베드로를 맞이하면서 그의 발 앞에 엎드려 절을 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일이죠. 엎드려 절한다. 이거는 뭐 우리나라가 뭐 세배하고 이러는 단순한 인사가 아닙니다. 영어 성경은 고넬료가 베드로의 발 앞에 무릎을 꿇고 예배하기 시작했다,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예배의 원어적인 뜻이 이것입니다. 엎드려서 그 발 앞에 절한다, 이것이 그 예배의 원어적인 뜻이거든요. 그러니 26절에서 베드로가 고넬료를 일으켜 세운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고넬료가 베드로에게 예배하는데 예배는 하나님만 받으셔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자기가 예배를 받을 수 없다 그러면서 받아들일 수 없었기 때문에 일으켜 세운 거죠. 고넬료는 자신이 할 수 있는 가장 큰 존경의 표시를 이렇게 베드로에게 한 것입니다. 베드로는 참 아름다운 사람이죠. 이렇게 보면은
그는 자신이 누구인지 잘 알고 있는 거예요. 아니 로마의 백부장이 내 발 앞에 무릎을 꿇고 이렇게 예배를 해? 너무 마음이 교만해질 수 있잖아요. 마음이 높아질 수 있잖아요. 그런데 베드로는 그렇게 하지 않았죠. 그는 자신이 누구인지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서 복음을 전하는 그저 전도자, 예수님의 제자일 뿐입니다. 아무리 죽은 사람을 살리고요, 병든 사람을 고친다고 해도 그것은 베드로 자신이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하셨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고넬료에게 말합니다. 나도 사람입니다. 이것은 나도 당신과 같은 사람입니다 라는 뜻입니다. 베드로는 이렇게 이방인 백부장과 사도 중에 사도인 자기 자신 베드로가 같은 사람이라고 말함으로써 점점 이방인에 대한 벽을 이렇게 무너뜨려 갑니다. 27절로부터 2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더불어 말하며 들어가 여러 사람이 모인 것을 보고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부름을 사용하지 아니하고 왔노라. 묻노니 무슨 일로 나를 불렀느냐. 아멘. 네, 베드로는 계속해서 자신이 가지고 있던 이방인에 대한 편견, 구원에 대한 편견을 이렇게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 안으로 들어갔을 때 여러 사람이 모인 것을 봤어요. 고넬료 한 사람도 아니고 이방인 여러 사람들이 있으니 그 방은 벌써 더럽혀진 거예요. 이거는 부정해진 건데 이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 안으로 들어간 거죠. 고넬료 한 사람을 만나는 것도 율법에 어긋나는 일인데 이렇게 방 안에 이방인이 가득한 그 방 안에 이 유대인이 들어간다는 것 자체가 정말 놀라운 일이죠. 사회적 거리두기 이거를 해야 되는데 절대로 여기 안 되는 거예요. 이미 율법을 어겼습니다. 베드로는 율법을 어겼어요. 이 많은 사람들 가운데 율법에서 금한 음식을 먹은 사람들은 또 얼마나 많을까요? 이방인인데다가 율법에서 금한 음식을 먹은 사람도 많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베드로는 율법적으로 더럽혀졌다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거룩하지 못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환상을 통해서 이러한 음식법이 자신을 더럽히지도 못하고 또 거룩하게도 못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서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이렇게 하셨다고 말합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돌아가는 상황을 이렇게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환상이 이런 뜻이구나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깨달아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흠없는 어린 양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신 후에 우리를 더럽히는 죄는 오직 주님의 보혈로만 깨끗이 씻을 수 있습니다. 음식을 깨끗한 것을 먹는다고 해서 깨끗해지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 예수님의 그 보혈만이 우리를 깨끗하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보혈로 말미암아 거룩하다, 깨끗하다, 의롭다 이렇게 선언한 사람을 우리가 속되다, 깨끗하지 않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깨끗하다고 하셨어요. 그 사람은 깨끗한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저 사람 더러워 얘기해도요, 하나님께서 깨끗하다 하신 사람은요 깨끗한 거예요. 베드로는 이제 그것에 대해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이제 인정하는 거죠. 사실 베드로는 고넬료가 자신을 왜 불렀는지도 몰라요. 그냥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니까 순종하면서 온 거예요. 따라온 거예요. 그래서 고넬료에게 묻습니다. 무슨 일로 나를 불렀느냐. 고넬료는 자신이 천사를 만난 이야기를 다시 베드로에게 들려줍니다. 자기가 어떻게 해서 베드로를 만나게 됐는지 부르게 됐는지 알려주는 거죠. 30절 말씀부터 3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고넬료가 이르되 내가 나흘 전 이맘때까지 내 집에서 제9시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한 사람이 빛난 옷을 입고 내 앞에 서서 말하되 고넬료야,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네 구제를 기억하였으니 사람을 요파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정하라. 그가 바닷가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느니라 하시기로.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아멘. 네, 고넬료는 자신이 베드로를 부른 이유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고넬료에게 왔고, 고넬료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이렇게 그 베드로를 불렀다는 거죠. 그러면서 자기가 이렇게 겪었던 일들을 베드로에게 계속 얘기해줘요. 제9시 기도 시간에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났어요. 그래서 고넬료야 하시며 나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이 제 기도와 제 구제를 보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천사는 사람을 요바로 보내서 베드로 당신을 불러오라고 청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천사가 당신이 어디에 있는지 어디에 사는지 얘기해줘서 제가 사람을 그렇게 보냈습니다. 그래서 또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 말은요,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뜻입니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넬료도 알잖아요. 유대 땅에 오래 살았으니까 베드로에 대해서도 알고, 그러니까 베드로라는 베드로에 대해서는 잘 모르지만 베드로가 그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도 이제 알게 되고, 그런데 그 이방인 그 로마의 병정의 집에 이렇게 온다는 것 자체가 쉽지 않은 일이었는데 이렇게 와줬다. 그러니 참 감사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고넬료는 많은 말을 했지만요, 33절 하반절 말씀이 베드로의 질문에 대한 대답입니다.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고넬료는 복음을 듣기 위해서 베드로를 초청한 겁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복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베드로를 초청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때때로 우리는 우리 이성과 상관없이 주님께 순종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에 있어서 때때로 위험도 감수할 때가 있다, 감수해야 할 때가 있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베드로만 위험을 감수했나요? 아니죠. 고넬료도 위험을 감수했습니다. 로마 당국과 사내들인 공회에서 눈에 가시처럼 생각하는 교회 공동체, 그 교회 공동체의 최고 리더 중에 한 명인 이 베드로를 집에 들였다. 거기다가 또 베드로의 앞에 무릎을 꿇고 절을 했다. 이것이 알려지면은요, 고넬료는 큰 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로마 황제에게나 할 법한 이 존경의 표시를 베드로에게 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고넬료에게 어려움을 겪게 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호와 신앙을 가지고 있다는 거, 그거는 개인적인 종교의 자유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로마 제국은요, 유대교를 인정해줬습니다. 그런데 그 기독교는 인정해주지 않았어요. 이때 당시에는 기독교는 박해를 받고 있었죠. 구제한다는 거, 이것도 나쁘지 않아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구제 많이 하잖아요. 식민지에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다, 이것도 좋은 일이죠. 그러나 베드로에게 절을 한다, 이거는 정말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로마 군인이 황제가 아닌 식민지의 평범한 한 어부에게 절을 했다, 이거는 정말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고넬료는 하나님의 뜻을 믿었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베드로를 초청했고 복음을 들었습니다. 그 결과 자신만이 아니라 자기의 친척들, 그리고 가족들, 친구들이 모두 성령을 받고 구원받는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성령 받는 것은 다음 장면에 나오죠. 때때로 주님께서는 우리가 생각하기에 정말 말도 안 된다, 이거는 정말 나한테 너무 손해다, 유익이 전혀 없다 라는 그런 일을 하라고 하실 때가 있습니다. 이유라도 알려주시면 좋겠어요. 이유라도 알려주시면 하겠어요. 그런데 이유도 말씀하지 않으시고 그저 순종하라 말씀하실 때가 있습니다. 항상 예수님하고 깊은 교제 가운데 있으면 이유를 말씀해 주시거든요. 그런데 이유를 말씀 안 하시고 침묵하시면서 계속해서 순종해야 된다는 그런 마음만 주실 때가 있어요. 이럴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런 때는 반드시 순종을 해야 한다. 보통 그런 일에 순종할 때
우리는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되고요. 하나님과 더 친밀한 경험, 관계 속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7월에는 두려움 없이 순종하심으로써 우리의 생각과 삶이 변화되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순종하기 힘들 때, 순종하기 어려울 때 더 순종하시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고넬료와 베드로의 삶 속에서 섭리하시는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이유를 알 수 없어도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두려움 없이 순종할 수 있는 용기를 주시옵소서. 7월을 기도로 시작하오니 주님께서 모든 일을 주관하시고 순간순간마다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